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 하겠습니다.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30장 1절은요. 라헬은 자식을 한 명도 낳지 못한 반면에 그 언니 레아는 출산을 거듭함으로 인해 라헬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만큼 불쾌한 감정을 외부로 발산했음을 보여줍니다. 적어도 여호와 신앙을 가진 라헬이었다면 이 같은 불타는 투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야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면 불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행히 라헬은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식이 없으므로 무엇보다 언약의 후손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상실한 라헬의 절박한 상황과 자녀를 얻지 못하면 자신의 삶도 끝이라는 확고한 그녀의 의지를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2절.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아멘. 자,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본절에서 라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상황을 판단해 보시고 자기의 진실함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 보이셨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수치받지 않아야 할 자가 수치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즉시 행동하셔서 자기의 참된 모습을 대신 사람들 앞에 입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는 굉장한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역사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에 나온 야곱의 말이 암시하듯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상급이시오라는 시편 127편 3절의 말씀처럼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고백으로 보건대 라헬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기 현실을 조금도 용납치 못하는 비신앙적인 모습을 가졌으며 이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치 않는 자세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한다면 그런 사람은 고난 속에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깨닫지도 배우지도 못할 것입니다. 아멘.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았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아멘. 합 한 채가 나오죠. 흰 동말풀 혹은 연가자라고도 불리우는 이 식물은요. 줄기가 짧고 잎은 담배잎처럼 넓으며 뿌리는 당근이나 인삼처럼 생겼고 꽃은 희고 붉은색으로 매우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고 합니다. 꽃이 핀 후 5월에서 6월경에 귤이나 자두 정도의 크기의 노란색의 향기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은 이 식물을 체음제와 강장제 혹은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는데 당시 라헬은 이를 임신 촉진제로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25절의 제목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을 정하다입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로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아멘입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이란 말씀이 나오죠. 이 나무들은 모두 그 껍질이 푸른 기운을 띠고 있으며 또 껍질이 통째로 벗겨지고 껍질의 속 부분은 희고 수분이 많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무들의 껍질을 부분 벗겨내면 겉의 푸른색과 속살의 흰색이 어우러져 얼룩진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아멘.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입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한편 나뭇가지의 알록달록한 색깔과 무늬의 영향을 받아 반점을 지니거나
알록달록한 색깔을 띤 종자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가축이 쇠퇴될 때 어미의 심리 상태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한 표현이나 과학적으로는 전혀 근거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두 품종을 교배할 때 순백의 양과 순흑의 염소로부터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변종을 쇠퇴시키기 위해 얼룩무늬의 나무가지 앞으로 가축대를 인도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변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후 얼룩무늬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훗날 야곱도 고백했듯이 이 방법 자체에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야곱을 속히 부하게 하사 가나안 땅으로 귀양시키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전적인 지시와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40절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 보게 하며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